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회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였습니다. 이제 성회가 다 마쳐지고 모두가 다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때 성회를 마친 뒤에 각자 기업으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용상 두 문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밖 유다와 베냐민 지역이 어떻게 정착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헌신자와 또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이 다 황폐한 가운데 있고 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지금 이제 막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켰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고 좋지 않겠나. 그런데 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떠났을까? 그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연대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전 537년에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번제단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만 먼저 설치했어요. 성전도 건축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한 게 뭐냐면은 그 36년,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성전의 기초공사, 지대공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성전의 지대공사가 1년밖에 시간이 안 든 이유가 있는데 성전을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성전을 흔적도 없이 헐어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오히려 그게 성전의 기초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1년 만에 성전 기초공사를 끝내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방해가 들어오죠. 위협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 본국 페르시아 본국으로 조서를 보내가지고 항소문을 보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게 15년입니다. 이 15년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 바로 자기들 조상의 땅을 찾아가서 각자 머물 만한 성읍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마을들을 건설했습니다. 무너진 마을들을 재건한 사업이 15년 동안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18년째에 520년에 나와서 말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은 장식까지 꾸며놓은 집에서 살면서 벽에다가 문양까지 새겨놓은 벽돌에 문양까지 새겨서는 아주 좋은 집에 건축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대로 두는 게 옳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그 이유입니다. 15년 동안에 각 성읍을 재건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게 되죠. 그리고 516년 첫 번째 귀환으로부터 22년째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성전만 건축이 된 거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건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성전만 건축한 상태로 58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58년의 세월 동안 또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은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귀환으로부터 93년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성벽을 완공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당시의 예루살렘 상태가 어땠는지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온 폐허 위에 성전만 우두커니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성벽만 세워놓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현재 황폐한 상태였고 오히려 각 사람들이 머물던 성읍과 거주 구역들은 오히려 살만한 동네가 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지형은 기드론과 힌놈 두 골짜기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언덕 모양입니다. 이런 지형은 당시 사람들의 생업인 농경과 목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양떼를 몰고 나갈라 해도 흰놈 골짜기를 건너가든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든지 골짜기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제 북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골짜기가 없는 북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나가려면 한참 또 나가야 됩니다. 양떼를 키우려면. 그래서 농경 목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성을 지어놓으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살아가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동네가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옛날로부터 요새를 지어놓고 상업으로 유지하던 도시예요. 장사하면서 유지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던 이유가, 수도로서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거기서 상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잘 집조차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나의 생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읍을 건설하기 위해 남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빌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과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거주지들이 하나도 건축이 되어 있지 않는 폐허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건축해야 되는 이제 중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폐허 위에 재건을 하는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보시는 지형과 같은 텔이라는 지형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텔 아비브, 텔 단, 텔 무기또라는 텔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형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형을 나타내는 건데요. 한번 마을이 있었다가 그 마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면요, 그 마을의 건축 자재들이 우리나라처럼 지금은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 그거지만은 옛날에는 뭐 나무 흙 이거 아닙니까? 그것들이면 차라리 뭐 불태워 버리거나 아니면 싹 쓸어 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주 건축 재료는 돌입니다. 석재예요. 무너뜨리면은 그거 치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도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커다란 돌들을 일일이 다 갖다 날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을 폐허 위에 다시 성읍을 건축한다 하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건축 마을이 있었던 것보다 좀 더 넓게 털을 잡아서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 다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언덕 위에 마을이 생기고 무너지고 가나안 시대 때 폐허를 덮어버리고 이스라엘 시대 때 건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또 망하면서 그 위에 또 덮어버리고 페르시아의 마을들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저런 텔 지형이라는 언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건축 현상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골짜기가 보호해주고 있는 언덕 지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흙으로 덮어버린다? 그 골짜기를 다 메워버린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보통 마을을 덮어버리고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사가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두 골짜기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거를 건축하겠다고 우리 손으로 메워버리면 더 이상 예루살렘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건축 자재들은 다 일일이 밖으로 들여다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읍들을 재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죠. 이러한 고된 노동을 감수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폐허들을 다 치우고 마을을 다시 짓기까지, 집을 짓기까지
몸을 누일 만한 장소마저도 마땅히 없었다라는 그러한 고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당시 성벽은 완공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주변 사방이 원수들로부터 포위당해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산발랏이,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아가,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게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쪽에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건축만 했다 하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역의 각 사람들이 80년 동안 성읍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성읍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쳐들어와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약탈을 하죠. 그 물건들을 빼앗고 곡식들을 탈취하고 가축들을 빼앗아 가기는 해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싸우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이방 민족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약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파수를 하면서 자기의 생계들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모였던 이스라엘 전체 회중 중에서 10분의 1이 남기로 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계수된 남자만 약 3,000명 정도고요. 거기에 아내들과 여자들,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성전 노역을 위해서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노예 신분을 자처하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 느디님 사람들, 종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종의 신분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까지 합해서 약 1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남기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키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그 사명만으로 약 70년간 그동안 자기들의 성읍을 재건했었던 그 성읍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각 자기의 성읍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읍의 유지와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위협이 있습니다. 교회의 헌신을 위해서 때로는 생업의 일부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된 일정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 나가면서 자꾸 이래저래 빠지는 못한다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회생활에서는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괴로움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바로 제암교회가 지금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양심 없게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자기의 생활들을 이어가면서 11조, 천열매, 그리고 성전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 지원을 예루살렘에 공급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들도 각자의 성읍 재건과 주변의 약탈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자기들에게 나눠 갖기로 한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재건을 도왔던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성전을 지키며 주의 성읍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각 성읍으로 흩어진 자들은 성전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힘쓰기를 헌신하면서 힘쓰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밖에서 자기들의 생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늘 형통하게 이루어지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크게 부흥하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